자,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특별히 기후가 갑자기 뚝 떨어졌죠.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추운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겨울에는 특별히 이 목도리 같은 걸 꼭 하셔야 돼. 목도리. 그래서 이 목 뒤로 찬바람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목도리만 해도 여러분들이 추위를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땅이 얼어요. 그래서 미끄러지게 되니까 넘어지는 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다 아름다우시니까 너무 뭐 하이힐 이런 거 신고 올라가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편안한 운동화, 안전한 신발을 신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여러분의 외모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서운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외모에 관심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외모를 꾸미는데 하나님 어떻게 제 외모를 잘 봐주진 않으세요? 또 그래서 서운해서 상처받아 시험에 빠지는 분들도 꼭 있어요. 참 놀라워요. 상처받는 것도 참 창의적이야. 보면 창의적, 상상을 초월하는 곳에서 상처를 받고 혼자 그렇게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상처를 받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밀려오는데 어떻게 여러분 시험에 빠질 수가 있겠어요? 그저 감사할 뿐이죠.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밤에 누구의 이름으로 사십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사십니까?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옛부터 이름을 중요시 여겼어요. 왜 이름이 중요할까? 이름은 단순한 고유명사가 아니고요.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존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이름이 곧 그 사람이 아무게 그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이름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존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름이 있어요. 또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이름을 붙여주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하여 그 존재를 드러내 보이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름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이름 그 석자가 여러분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소중하게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들었을 때 그 이름을 통해서 어떤 공명을 받고 그 이름을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받게 될까? 우리가 늘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누군가가 내 이름 석자를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내 이름 석자를 접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가질까? 좋은 느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어 설레이고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져.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너무 은혜스러워. 그 사람은 항상 만나면 은혜스러운 얘기를 해. 영적인 얘기를 해. 할렐루야. 그리고 만남을 갖고 나면 그 여운이 좋아. 기분이 좋아. 또 만나고 싶어. 그런데 어떤 분은 참 만나기 전에도 심적인 부담감이 있고 또 만나는 시간에도 힘들고 만나고 헤어지고 나서도 그 여운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저는 바라기 여러분이 그런 이름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복의 통로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름이 축복의 통로에 걸맞는 이름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도 보게 되면 이름을 그래서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실 때 이름을 다 바꾼 거예요. 처음에 열국의 아브라함, 본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람이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 다음에 이제 그를 열국의 아비로 세우시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이 바꿔지는 거예요. 야곱,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형이고 뭐고 없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빼앗아야 되는 이런 비인격적이고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물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그의 환도뼈를 치시기까지 하시면서 결국 그의 존재를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이제는 뭐로 바꿔요? 이스라엘이라.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것은 야곱의 이름으로 주어질 수 있는 축복이 아니야. 이스라엘로 변화됐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죠. 여러분, 사울이 주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죠. 앞장서서 그들을 쳐 죽이는데 선봉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 이름 가지고는 쓰임받을 수 없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의 이름을 뭐로 바꿔? 폴로 바꾼 거예요. 바울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들어서 이제는 박해자가 아니고 전도자로 그를 통하여 신약성서의 3분의 1을 기록하게 하는, 그가 머물렀던 모든 것이 성지가 되고 그가 기록했던 모든 글이 기독교 경전이 되어버리는,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인물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사울로서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없어. 이름을 뭐로 바꿔서? 바울로 바꾼 다음에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무엇이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무엇이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이름 석자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평생 이름 석자, 어떤 이름으로 남을 것인가, 어떤 이름으로 살 것인가, 자기 이름을 관리하고 자기 이름을 세워나가는 그 일, 어떻게 보면 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 이름도 이렇게 존귀하고 중요한데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귀할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상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도는 사실은 내 이름 석자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명함, 자기 이름에 손상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이름이 손상이 오면 그냥 정말 천국도 안 가겠다고 자존심이 상했다는 건 하나님이 자존심 상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자존심 상했다는 거거든요. 내 이름 석자가 자존심 상했다는 거야. 그 자존심 상하게 하면 천국도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내가 가만히 믿음의 길 걸어간다고 포문 잡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믿음의 길이 자기 이름 석자 가지고 사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이름 석자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을 당했어. 그래서 내 가슴이 너무 아파.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야 돼?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 그건 난 몰라. 관심 없어. 내 이름이 손상당하는 건 견디지 못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자, 오늘 이 시편 113편을 저는 이렇게 다시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밀려오는 감동 중에 하나는 이 시인의 통찰력이 놀랍다. 보니까 시편 113편 어떻게 보면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보니까 그냥 단순한 찬양의 시가 아니에요. 경배의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그런 말씀의 시가 시편 113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113편이 놀랍다는 거예요. 오늘 1절로 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무엇을 찬양하라?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무엇을?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무엇이?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남의 이 이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가 이렇게 오늘 찬양팀이 찬양도 하고 경배했는데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이름에 그분의 존재가 담겨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이름이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그 이름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에 손상이 가거나 그 이름에 욕을 먹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어릴 때 동네에서 저도 제 기억에 지금 남아요. 지금이야 뭐 그런 문화가 사라졌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조금 행동이나 이런 걸 잘못하면은 야단쳤어요, 야단 안 쳤어요? 야단쳤습니다. 지금 야단쳤다면 큰일 납니다. 아마 아래 위를 훑어보면서 멱살 잡고 달려들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요즘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는 남의 자식에 대해서 누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이런 때가 됐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부족한 행동을 하면은 그 동네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불러서 야단을 쳐요. 응? 그럼 그때 꼭 야단 칠 때 그냥 야단 치는 게 아니고 네 집 자식이야. 꼭 이런 말이 꼭 들어요. 네 집 자식.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하면은 누구의 이름에 손상이 와요? 우리 부모님의 이름에 손상이 와요. 어릴 때 저는 그거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 살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욕을 먹겠구나. 그 생각이 저한테 이렇게 밀려왔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제가 장난이 심하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어릴 때 그러나 부모님 욕을 먹게 하는 행동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 야단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애를 야단치는 게 아니고 그 부모를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잘못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욕을 먹게 되는구나. 그것은 아니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 우리가 삶을 잘못 살아서 그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건 너무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단순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숙고하지 못하고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적어도 내 이름 석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 생각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또 사회에서 세상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욕되게 되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근심의 대상이 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이 근심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 이후에 교회 밖에서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늘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누구예요? 제가 자연인으로 저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웃에서 좀 불미스러운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래서 제가 같이 멱살 잡고 싸웠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게 소문이 다 퍼졌어, 동네. 어떻게 될까요? 은혜롭습니까? 끔찍한 일이죠. 그러면 저는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니까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다 예우를 할까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요? 더 많이 당해요. 어떻게 보면 제 얼굴에 써 있나 봐요. 목사님 이렇게 써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조금 저기 해도 말을 못 하겠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니지. 왜냐하면 내가 이 문제가 되면 교회가 욕을 먹게 되잖아요. 그럼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의 명예에 손상이 되고 주님의 교회가 욕을 먹고 주님이 욕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 교회 장로님이야. 직장에서 함부로 막 살면 안 돼.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 권사님이야. 근데 그분이 막 그냥 안 된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이름에 역되지 않게 살고자 우리가 늘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이름이 욕되지 않게 살라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인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내 이름 석자 내려놓고 그분의 이름으로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보게 되면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서로 전선을 앞에 두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블레셋의 위대한 장수 골리앗, 그의 키가 9척이 넘었어요. 우리를 지금 말하면 3m 정도 되는 크기예요. 상상이 갑니까? 2m만 돼도 엄청 큰 키인데 한 3m 정도 되니까 말이죠. 그렇게 큰 거구입니다. 그런데 성서의 기록에 의하면은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40일 동안 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욕보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나와 단판을 지을 만한 인물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그러면서 모욕을 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거대한 장수다 보니까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이 그 앞에 두려움 속에서 부들부들 떱니다. 누구 하나 감히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된 거예요. 그때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그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나갈 때 보니까 뭘 가지고 나가냐 보니까 지팡이하고 물매 그리고 시내에서 돌 5개 가지고, 그러니까 목동으로 양떼들 칠 때 쓰던 지팡이하고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그 거대한 장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겉으로 보인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골리앗도 그냥 갑옷을 입고 단창을 가지고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보면 양쪽 다 이름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름을 들고 나왔다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오만방자한 것도 그가 신뢰하는 이름이 있었어. 다윗이 목동이었지만은 그러나 죽을 줄 모르고 그리고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그 앞에 나간 것은 다윗도 그가 신뢰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성경을 들여다봅시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자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3절. 자,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자, 사무엘상 17장 43절 함께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못으로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며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신들의 이름. 그렇죠? 블레셋 사람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나와가지고요, 다윗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랬더니 다윗이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나왔는지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다윗도 이름을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이름이냐? 자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성경을 우리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못으로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름과 이름의 싸움이 지금 블레셋 골리앗이 믿었던 그 신들의 이름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싸움이야. 이게 이름 전쟁입니다. 이름 전쟁.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가? 어느 이름이 이길 것인가? 이게 이름에 대한 싸움이에요. 자, 어느 이름이 이겼습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는요, 물맷돌 몇 개 가지고도요 9척
장수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골리앗 같은 이 엄청난 삶의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면 정말로 다윗처럼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고 내가 비록 물맷돌 몇 개 가지고 있지 않은 초라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고 나가면 반드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 골리앗 같은 삶의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름의 능력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다윗처럼 못 나간다니까요. 골리앗은 거구고 나는 보잘것없고 그는 창과 단창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나오는데 나는 물맷돌 몇 개밖에 없고 자꾸 육신적인 눈으로 비교하죠.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물맷돌 몇 개 가지고도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게끔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그걸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형편을 보고, 그렇죠? 내 지혜, 내 능력,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감히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내노라는 장수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도 골리앗 앞에는 나오질 못한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렵죠. 그 죽음의 사지로 누가 나가겠어요? 우리가 내 이름으로 살면 두려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인생을 살면 늘 두려우실 겁니다. 불안하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 그 명함으로 살면 언제나 불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야.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기혁 권사님 따님 최윤영 성도님, 제가 이렇게 한국에 귀국했다 그래서 식사를 접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났어요. 또 우리 교회 장학금도 이렇게 주시고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수시로 이렇게 연락도 하고 이러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접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서로 보내고 그러고 나오는데, 그 나오다가 그만 층계를 잘못 디뎌가지고 그만 왼쪽 발목 뼈가 완전히 다 금이 가가지고 말이죠. 걷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요 목사님, 참 사람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네요. 그렇잖아요. 다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일산에 또 친지분이 있어가지고 일산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지금 강남의 호텔에 있는데 그곳에 가셨다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호텔을 옮기시고 그리고는 12월 2일 날 이제 하기혁 권사님과 귀국할 이런 계획들이 다 있어.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갈릴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스케줄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순간에 그냥 발 한 번 잘못 디뎌서 한순간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석자로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할렐루야.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겸손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그러면서 아직도 내 이름 석자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불안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조금만 무슨 심에 빠졌다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 보면 봉사도 섬김도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이름 석자 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내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면요, 내가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겼잖아. 그래서 주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지혜로, 능력으로 섬겼어요. 그러면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잖아.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러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의 이름으로 섬겼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잣단추를 잘못 꼈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야 돼. 그러면은요, 박해가 와고 핍박이 와도요, 여러분, 나는 괜찮다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면요, 시험에도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어도요, 그 이름의 능력으로요, 다 물리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씀이. 자, 그래서 어느 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도 우리가 내 이름 석자로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내 이름 석자로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기도하며 살았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그 기도가 나의 이름으로 한 기도가 아니고 너희의 이름으로 한 기도였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가 얻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이 밤에 잘 나오셨어요. 주신 말씀 붙잡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럴 때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요, 그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 겁니다.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른 기도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얻으리니 내 이름으로 얻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느 그런 기적의 방